우리 이청이 오늘 찬양을 했는데 뒤에서 앞은 못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뒤에서 봤는데 양복 바지를 입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청에 무슨 양복 바지를 입고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찬양을 하지? 근데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셨네요.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청년부 고생했고 어제 삼청년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 다시 한번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나는 바보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정말로 독하게 마음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환경과 내가 살고 있는 내 여건에 의해서 지배를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목사님도 해외 선교를 갔다 오면 거기 있는 사람들 보면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우기철이 많기 때문에 우기가 많다 보니까 습이 차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1층을 비워놓거든요. 그래서 기둥을 세우고 약 한 2층 정도 높이에 그 위에서 이제 대부분 어느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공간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아래에서요 해먹을 치고 대부분 다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고 있는 바로 옆에는 어마어마한 큰 넓은 땅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니 저 넓은 땅을 좀 개간을 좀 하든지. 그리고 여러분 그 열대 지역은 동남아 지역은 보통 2모작, 3모작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가난하게 안 살아도 될 텐데 왜 저들은 저렇게 일할 수 있는 이 시간에 해먹을 그늘에 이렇게 치고 그들은 저렇게 쉬고 있을까, 놀고 있을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 그냥 내가 젖어들다 보면 그들 문화에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런 모습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긍정적인 환경 그리고 어느 정도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내가 노출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면 절대로 사귀지 말아야 될 친구 그 중에 여러분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과연 될까? 뭐 꼭 그런 걸 해봐야 돼?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뭘 시도하자마자 항상 이런 말을 남발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거 뭐냐면요. 내가 이미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고 환경에 영향을 받았고 내 주변의 부정적인 거에 의해서 내 생각과 내 사고가 이미 부정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 자신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요. 나 자신에 대해서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나를 본다라는 게 결국 뭐예요? 때로는 컨설팅일 수도 있고 어떤 조언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충고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상담일 수도 있고 계속해서 내 자신을 계속 살펴보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개념과 이런 도전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몰라. 자기가 뭐가 실수인지 몰라. 그러니까 주변에 의해서 자꾸 나의 실수를 지적을 하고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공격을 할 때 나는 핍박받았다. 누군가에게 공격당했다. 다 남들은 틀리다. 이런 사고방식에 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목사님이 좀 신방을 하고 나서 밥을 먹고 나서 짜장면 집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모든 것 전부 다 일사천리 다 끝났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교회 와서 막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또 여러 사람 만나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뭐죠? 이제 집에 갈 때 한번 거울을 한번 딱 보려고 했는데 목사님 여기에 그 뭐 짜장면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큰 건 아니야. 너무 큰 건 아니야. 저를 그렇게 너무 뭡니까 무시한 듯한 경멸의 눈 좀 보지 말고, 그러니까 짜장면이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난 그 떨어진지 몰랐어요. 저는 짜장면이 떨어져 있는 걸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이 붙은 거를 계속 달고 다닌 거야. 사람 만날 때도 달고 다녔고 누구랑 이야기할 때도 달고 다녔고, 결국 진짜 지혜는 뭐냐? 그 무지에서 벗어나는 거죠. 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내가 빨리 깨닫고 이걸 다시 한번 극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 이건 그 시작은 뭐냐? 내가 무지에서 깨닫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어떤 패배주의와 노예 근성과 그리고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영원한 실패자야, 이런 상태에 눌려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다, 우리에게 미래다, 희망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미래고 희망이고 평안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부정적인 것에 노출되어 있고 나의 실패를 이미 많이 경험을 했고 때로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에게 배척당하고 이런 모든 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부정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안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부정적인 상태로 얼룩져 있는 내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쟁취하고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 이철희 장로님이 우리 리더들 전부 다 데려놓고 그 뭐 리더십 강의 한번 하셨죠. 많은 말씀 가운데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포스터가 되었을 때 보니까 포스터 정도 됐으면 위에는 별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결국 보니까 포스터가 돼도 내 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언제나 여러분요 가장 으뜸인 사람이 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29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시길 원하시는 그 위대한 평강 그리고 미래의 희망, 이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걸 쟁취하는 게 문제죠. 그걸 누리는 게 문제죠. 그러면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모든 의도를 우리에게 100% 전달해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떤 고통과 어떤 크기의 아픔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위기 속에 있는가, 어떤 고난 속에 있는가, 여러분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래, 그 상황 가운데 네가 어떤 태도를 보였냐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엎드렸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가.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무턱대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물론 성경 초창기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위대한 축복은 그가 축복받을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전능성이 인간에게 적용되기 위한 그 가교 역할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지요. 하나님은 역사하시지요. 그런데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존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그 가교 역할, 즉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한계에 있는가, 어떤 위기에 있는가, 어떤 어려움에 있는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지금 인간의 이성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우리의 환경조차도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그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을 다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모든 사건들이 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때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맹인이었습니다. 맹인. 여러분, 그 맹인이 맹인이란 얘기는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지금도 여러분 현대 의학으로도 눈이 먼 것, 특별히 시신경이 사라진 거겠죠. 다 죽은 거겠지요. 시신경이 죽은 것은 지금 현대 의학으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은 맹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살 수 있는 가장 이성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맹인들은 눈이 안 보이신 분들은 눈 역할을 하는 막대기를 항상 갖고 다니시지요.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내가 몇 걸음 가면 뭐가 있고 어느 정도에 가면 어느 높이에 가면 뭐가 있다, 이런 의식을 여러분 계속해서 그가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체득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게 맹인이라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 가운데 그가 그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이성적인 방법이라 이거예요. 왜? 고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칠 수 없다라는 이 현재의 아픔은 그가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성적인 방법이고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은요, 예수님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가장 비이성적인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 비이성적인 방법이 뭐냐?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9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지금 이 두 맹인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여러분, 여호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표현을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부르짖는 것을 그냥 고함친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외치고 있지만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간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과학으로, 현대 과학으로, 그 당시 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은 받아들여야 돼, 수용해야 돼. 그런데 그들은 수용해야만 할 그 모든 그들의 아픔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었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이 뭐예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시간이 없다, 바쁘다, 지쳤다, 힘들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느니 차라리
내가 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표현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능력이 훨씬 월등하다라는 표현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철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의 인생 가운데는 전혀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맹인은 받아들여야 될 현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면 충분히 예수이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나아갔을 때 나아가는 방법이 뭐였어요? 기도였다는 거,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보시기에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셨어요.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해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했던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은, 이 고난은 이 사람은 평생 갖고 가야 돼. 이 아픔은 이 사람은 절대로 이 아픔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로 하여금 자유를 주시고 평강을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이걸 아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고 간절히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아갔으면 하나님 무슨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이 행한 태도가 행동이 뭐였냐? 자, 마태복음 9장 27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두 맹인이 따라오며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따라갈 때 여러분 어떤 교양 있게 주님을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어떤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막 고함 지르고 있는 겁니다. 고함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그 뭡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좀 극우 세력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극자 세력이라 그럴까요? 막 스피커에다가 막 고함 지르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뭐 광화문이나 여의도 가보면 막 집회하는 그 현장에 그냥 막 대형 스피커 걸고 막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고함 지르는 극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거 듣다 보면 막 웃겨 죽겠어요. 그냥 논리도 없어. 그냥 막 고함 지르는 거야. 항상 듣다 보면 여기저기서 막 듣다 보면요, 막 그 소리가 막 짜증이 날 때가 있어. 전혀 남들을 배려하지 않는 어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모든 매너를 박살 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것은 결국 사람들한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죠. 지금 이 맹인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그거였다고요.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요, 교양을 찾는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셔요. 여러분, 비록 내 부르짖는 소리가 때로는 옆 사람에게 때로는 방해가 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이 내 진정한 구주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라는 분명한 내 안에 확신이 있으면요, 여러분 교양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야. 여러분, 지금은 아니지만 목사님이 옛날에 과거에 지금 뭐 토요 찬양이 지금 목요 찬양과 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목사님이 지금은 아니에요. 자, 구미동 성전 때 목사님이 엄청난 그 뭡니까 토요 찬양, 사실은 토요 찬양이었어요. 토요 찬양과 엄청난 큰 대형 집회를 기대하고 꿈꾸면서 시작했던 게 뭐였냐면 토요 기도였습니다. 토요 기도회. 그 토요 기도회를 시작하면 맨 처음에 한 명 갖고 시작을 했어요. 청년부 한 명. 그 토요일마다 매일 5시에 나와가지고 매일 기도하는 거야. 매일 기도. 여러분, 그 한 명 데리고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막 우리 이렇게 놓고 기도합시다. 주야 지고 기도하면 정적이야. 왜냐하면 그 한 명도 통성 기도하는 게 훈련이 안 돼 있거든. 그러면 뭡니까? 네가 이기나 보자, 내가 이기나 보자. 그 목사님 막 고함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길 1시간 반을 기도했거든요.
그러나서 수련회 갔다 오면 또 은혜 받은 애들 또 뭡니까 토요일 날 나오면 막 4-5명 모이고, 또 가서 수련회하고 은혜 받으면 와서 뭐 10명이 되고, 여러분 그 인원이 점점점 모여가지고 토요 찬양 인원이 됐고 목요 찬양 인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기도할 때 어떤 한 자매가 전도되어서 왔어요. 근데 그 자매는 연예인을 목표로 준비했던 자매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모가 벌써 출중하겠죠. 예, 근데 이 자매가 여기는 우리 모든 자매들 다 마찬가지다. 출중합니다. 예. 그런데 이 자매가 뭡니까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서 다시 5시에 나와서 그 자매가 기도하는데, 그 자매 그 목소리도요 이렇게 뭡니까 막 걸걸하지 않아요. 되게 뭐랄까 좀 얍실하다랄까요. 그런 자매야. 그런 자매가 기도하는데, 이 자매는 막 주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기도해요. 조용히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합니다. 울면서. 근데 이 자매가 울면서 기도하는데 처음에 5분은 약간 시동이 막 걸려요. 막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해. 근데 10분, 15분 막 기도하다 보면, 막 기도하다가 목사님도 여러분 지나가다가 쓱 보면 이 자매가 기도에 몰입한 나머지 지금 코가 나왔다는 걸 모르고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코가 한 5cm, 한 10cm 그렇게 나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또 한참 기도합니다. 한 15분, 20분 또 지나다 보면 이 코가 어떻게 되면요, 한 이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 자매는 그걸 모르고 기도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 휴지를 돌돌돌 말아서 걔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손 여기다가 이렇게 또 던져줍니다. 무슨 얘기예요? 정신 차려 얘야. 이미 코가 세상에 밖에 나왔어. 나오지 말아야 될 코가 나와 있어. 빨리 이걸 처리라고 이렇게 딱 줍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 또 좀 있다 보면 이게 이만큼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손과 조우를 하죠. 손에 탁 닿아요. 그러면 또 얘가 또 화들짝 놀라서 기도를 합니다. 닦고 기도를 해요. 처리하고 기도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자매가 기도하는데 코가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한다. 여러분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조금 뭐랄까 이렇게 꿈에 나올까봐 겁날 모습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너희들 이럴 거야?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자매는 그렇게 52주를 기도합니다. 자기가 코가 나오는 걸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몰입하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주변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비춰진 내 기도 모습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나의 집중도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청 여러분, 그 순간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이제 요거 하려고 했었는데, 자 9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집에 들어가셨어요. 아니 주님을 막 부르짖고 있으면 주님이 너희들 알았어 이렇게 해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집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길거리를 걷고 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같이 계시는데, 여러분 2명의 맹인이 계속해서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그때 하신 일이 뭐냐? 집에 들어가셨다고요. 자, 집에 들어가신 이 행동은 부르짖고 있는 2 맹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배려라고 생각합니까? 무시라고 생각합니까? 무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 때로는 비이성적이야. 내 문제를 하나님이면 주님이면 해결할 수 있다. 지금의 문제는 전혀 이성적으로
전혀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 없이 그냥 내가 평생 받아들여야 될 그러한 상황이야.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 그러한 분명한 비이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 그러면 하나님이 좀 응답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이구 내 새끼하고 좀 배려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지금 뭐하면 집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지금 무시하고 있다고요. 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때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이 전도사님은 그냥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데 어떤 문제가 계신 어떤 초신자가 있었어요. 예수님 믿지도 않아. 근데 우리 교회 오면 새벽기도 20일 작정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돼 이렇게 선언한 거야.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의 이 문제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데 새벽기도하면 해결된다고? 거기에 이분이 눈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예수님 교회 안 나오신 분인데 그 전도사님 말 듣고 20일 새벽기도를 진짜 한 거야. 응답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응답 됐을까 안 됐을까요? 응답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도분이 그 전도사님을 찾아갔어요. 대판 싸우려고 욕을 한 바가지 하려고. 당신 말대로 20일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하나도 안 됐다고 막 쏟아붙이고 있는데 그 전도사님 말이 과간입니다. 뭐라는 줄 아세요? 20일 했는데 안 됐어? 20일 더 해? 그러니까 이분이 20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해야 돼. 그래서 이분이 머리를 긁적이고 결국은 20일을 더 했어요. 근데 20일째 응답 받았어요. 40일째. 여러분 20일을 기도했으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무시고 배격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 예수님께 울부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셔서 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래서 내 기도가 마치 무시당한 것 같고 내 모든 노력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실망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맹인이 그에게 나오거늘 이랬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맹인이 그에게 나오거늘 이건 예수님 입장에서 쓴 거야. 무슨 얘기예요? 이 맹인들은 그 집 예수님이 들어간 그 집까지 들어가서 예수님 앞까지 나아갔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맹인들이 예수님의 앞까지 자기를 무시하고 집까지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 앞까지 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 심리가 무엇인지를 체크하고 계시는 거야. 그게 뭐야?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묻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습니다. 결국 뭘 말하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의 앞까지 무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온 이유는 뭐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여러분 결국 기도는 시간이 있으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아침잠이 없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그때 여러분 결국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 결국 이들의 모든 문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죠. 자 마태복음 9장 29절 30절 시작.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 결국 이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예, 눈을 만지시며 뭘대로 되라? 멋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결국 보세요. 주님께서는 내가 만졌으니까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들이 고침받은 것은 예수님이 만져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과학으로도 이성으로도 의학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했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고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미래라니, 희망이라니. 이 미래, 희망,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뭡니까? 무작정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 이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 기도가 때로는 막힐 수도 있어. 때로는 기도가 여러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럴지라도 끝까지 믿음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현재 이성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걸 행할 수 있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수련회 가면 기도 시간에 청년들 보고 찬양하지 말라 그러죠. 기도 시간에 찬양하면 목사님이 끊어버리잖아, 찬양을. 예. 목사님이 찬양을 해주는 거는 결국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목사님이 찬양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찬양할 때 목사님 찬양을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돼. 주로 찬양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 기도가 막히면 찬양을 해요. 뭔가는 해야 될 것 같고 기도는 지금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뭐야? 찬양이라도 하자. 그래서 찬양을 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철저히 배격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이 청년들이 많아지면 저는 찬양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기도 제목을 던집니다. 제가 여러분께 왜 이 말씀드리냐?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나오면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안 나오면 기도가 나올 수 있게끔 기도를 뚫어야 돼요. 그 기도를 뚫는다는 얘기 뭘 말하냐면 목사님도 경험이 있어요. 내가 막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 내 기도가 여러분 다 하나님께로 싹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기도가 막 나와. 주여 주여 주여라는 말밖에 반복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주여 주여 주여에 여러분 내 심령에서 나오는 그 뭡니까? 간절함 속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걸 내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 그때는 막 기도해도 막 목도 아프고 막 보니까 막 생각을 해야 되고 막 그래. 그때 내가 어떻게 하냐면요, 막 주여를 외칩니다. 목이 쉬도록 막 외쳐요. 왜? 이 기도를 뚫어야 돼. 안 되는 이 기도의 이 모든 것들 뚫어내야 돼. 그래야 그 다음부터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찬양하는 사람을 찬양 때 끊어버리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가서 막 기도해 주는 사람들, 여러분요, 네 기도나 잘해 제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야? 네가 잘 되면 너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면요, 내 기도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게 연결이 되고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기도 안 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겠다고 막 돌아다닙니다. 근데 꼭 그런 사람을 누구한테 가는 줄 알아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한테 가. 사실은 누구한테 가야 돼?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잖아요? 그래야 내가 기도를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근데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가요. 왜? 내가 기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보여주려고. 여러분들 진짜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영성으로 기도의 능력이 뚫리지 않은 상태인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한테 가면요, 참 이건 영적인 세계인데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빨 잃어버립니다. 기도빨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다가 이 사람의 기도가 끊기면 결국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또 찾아.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막 기도해 줘. 그럼 또 그 사람도 또 죽어. 그러면 또 찾아. 결국 뭐예요? 소방수 역할을 하는 거지. 여러분 내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여러분 목사님은 지금 계속 스트레스 기간이거든요. 스트레스 기간이야. 예. 모든 걸 전부 다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예. 모든 걸 다 안 하고 그냥 뭐 말씀 준비하고 기도에만 힘쓰려고 그래요. 그냥 여러분 말씀 하나 딸랑 준비하고 가서 해도 돼요. 해도 됩니다. 준비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뭐 대충 알아서 그냥 설교 준비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계속해서 뭐예요?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내가 먼저 회복이 돼야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청년들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영성이 여러분 뜨거움 가운데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 목사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이 말에 하나님의 권위를 심어주는 거야. 이 말에 여러분 성도들을, 청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스스로를 계속해 절제하고 자제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결국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결국 위대한 역사와 능력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뭐예요? 믿음이야.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여러분 행했던 이 모든 말들을 그냥 들었던 거야. 이게 뭐야? 머리로만 아는 거지.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결국 뭐야? 그래, 이걸 내가 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전쟁해야지. 무릎 꿇어야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하나님 앙망해야지. 지금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될까? 여러분 이렇게 나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가둬둬서는 안 돼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이성으로 가둬놓는 게 아니라 이성적인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으로 내가 옮겨지는 거고 전염되는 거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다는 표현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평강, 희망, 여러분 미래, 여러분 이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다시 여러분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때가 되면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첫째 날이 안 되면 둘째 날 해주실 겁니다. 둘째 날 안 되면 셋째 날 해주실 거예요. 셋째, 넷째 날 해주실 거예요. 38차 때 안 되면 39차 때 해주실 거예요. 39차 때 40차 때 해주실 거예요. 그게 뭐야?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거야. 끝까지. 여러분 이걸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